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울왕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세 가지 말씀을 실제로 삶에서 체험을 했습니다. 말씀만 들어서는 안 되고 이걸 삶에서 실제로 체험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 나에게 막 큰 기적 보여주면 잘 믿겠습니다 그렇게 착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믿음 안 생기고 믿음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내 속에서 작은 기적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 목회할 때 장로님이 계셨는데 옆집에 막 전도를 했는데 그렇게 전도를 안 됐어요. 근데 그 옆집 아저씨 아들이 한전에서 전봇대 공사하다가 감전에서 떨어졌어요. 죽었어요. 거의 죽었는데 새카매지고 숨만 살아 있었습니다. 다급하니까 장로님한테 와가지고 우리 아들아서 하면 되겠냐고 막 내가 살려만 주면 내가 교회 나가겠다고 막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기도하고 뭐 이래가지고 살아났어요.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그 사람 막 약속 안 지켰다고, 분명히 그 아들 살아나면 교회 가겠다고 나랑 손잡고 약속했는데 손가락 걸었는데 부도냈다고. 여러분, 그래서 믿음 생기는 게 아닙니다. 물론 뭐 뜨끔은 하겠죠. 살아 계실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이렇게 체험을 해야 돼요. 이 말씀이 살아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살아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사람 뭐 열심히 또 병원하고 이러니까 또 뭐 의술에 의해서 뭐 살았다 그렇게 착각을 한 거지 사람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이 살아있다, 말씀이 역사한다, 이걸 모르면 믿음 안 생깁니다. 그래서 순종할 때 작은 기적들이 일어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가 나오는데요. 우리는 그 비유를 착각을 합니다. 부자는 다 지옥 가고 가난한 사람들은 다 천국 간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 비유는 부자가 이제 음부에 들어갔어요. 죽고 나서 너무 괴로우니까 아브라함한테 죽은 자가 살아나서 내같이 고통스러운데 오지 말게 이야기하면은 우리 형제 5형제 있는데 다 예수 믿을 거다. 아브라함이 딱 잘라 말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옆에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는데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옆에 목사들 많잖아. 그 주위에 그 전도자들 많잖아. 그 평범한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서 이야기한다고 올 것 같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네가 왜 지옥 간 거야 지금? 네 집문 앞에 거지 나사로가 하나님 도움으로 사는 사람이고 전도자거든요. 자기는 뭐 안에 잔치 실컷 내놓고는 문 딱 닫아놓고는 바깥에 있는 그 거지 나사로가 얼마나 불쌍해요. 그 사랑을 베풀 작은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안 붙이니까 네 천국 문이 닫혔잖아. 그 대문을 열고 잔치에 들어오라고 하지는 못하더라도 사랑을 조금 베풀었으면 너도 지옥 안 왔지. 왜 작은 사랑의 기회를 놓친 거야?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데 얼마든지 은혜 받을 수 있잖아. 그런데 늘 하나님 말씀 들리니까 타성에 젖어서 그렇게 해서 네 천국 문 닫힌 거 아니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서 이야기하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믿음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작은 이 말씀의 가치 나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살아가면 기적이 일어나요. 나만 합니다. 다른 사람은 무시해요. 몰라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네. 이런 고백이 자꾸 나와야 돼요. 큰 게 아니라니까. 큰 걸 자꾸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세상에도 너무 큰 거 한 번 기대한 사람은 100% 망합니다. 작은 걸 소중히 여기서 하나씩 쌓아나간 사람들 성공해요. 지금 사무엘은 사울에게 바로 이게 체험을 좀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3가지 이야기했는데 이 3가지가 너에게 체험이 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날 다 이루어졌어요. 말씀대로 된 거 아니겠어요? 이 말은 뭐냐니까 바로 네가 이 원리대로 이 작은 말씀의 기회, 작은 사랑의 기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잖아요.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이런 것들 끝까지 붙들고 가면은 너에게 그칠 것 하나도 없다. 모든 경험 미숙들 뭐 아무 상관없다. 전부 다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 참 그렇게 했는데 이 사울이 그걸 체험을 했는데도 안 믿었어요. 그래서 실패를 한 거예요. 제가 그 아는 참 형제인데 가정교회 선인데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잘 안 들어요. 그 설교 마치고 나서 이제 이야기를 했죠. 이야기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이끌어왔다 이러니까 그 친구 하는 말이 뭐냐니까 그거는 역사 섭리지. 그거 인간 살아가는데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그렇게 했는데요. 지금까지 그 사람은 완전히 망했어요. 그때도 망했는데 지금까지도 망했어요. 와, 말이 그리 무섭더라고. 맞아요.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께서 이끌어줘. 이 말 한마디 하면 되는데 이 말을 안 하더라고. 그 성령이 말씀 역사하고 성령이 부어지는데 끝까지 그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딱 인생이 너무너무 좀 결혼도 못하고 취직도 못하고 그냥 남에게 그냥 얻어먹으면서 지금까지 그 살고 있어요. 나이가 60이 다 돼가는데. 오늘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바로 이걸 못 믿었어요. 능력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배경이 안 좋았던 것도 아닌데 그래서 망한 거예요. 딱 이유는 이거 하나입니다. 오늘 예배가 중요하죠?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못 받으시면은 천국 문이 닫힙니다. 근데 작은 변화에 마음을 확 열고 하나님 살아계신 영광 돌리면 천국 문이 확 열립니다. 열릴지어다. 첫 번째는 새 마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9절을 같이 이렇게 해서 9절. 자,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사울이 이제 떠나려고 딱 일어섰어요. 사무엘 말 듣고 일어서서 딱 돌아서는데 새 마음이 딱 생겼습니다. 이야, 그러고 나서 징조 3가지가 다 이루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피곤하고 어려운데 그냥 괴로운데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막 너무 개운한 거야. 그럴 때 있죠. 모든 피로의 짐은 싹 벗겨지고 흠마음은 육신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연연해하고 후회하고 자책하고 이런 마음은 싹 없어지고 막 소망이 생기고 살 것 같고 말씀대로 하면 될 것 같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주시는 축복이 말씀의 응답 전에 한 가지 더 줍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새 마음을 헛마음이 변하여 새 마음이 된다. 이거는 선물입니다. 나는 안 주던데 그러니까 안 믿으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래 말씀대로 해봐야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적은 그 다음이고 마음을 싹 바꿔놔요. 자신감이 생기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새롭게 살고 싶고 막 그냥 이대로 더 이상 안 살 거야, 잘 살 거야 뭐 이런 마음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불쾌지수가 지금 굉장히 높죠. 꽃가루도 피고 아이고 그냥 기분도 찝찝하고 마음이 심란하고 막 우울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찾아와요. 근데 상황은 변한 것이 없는데 마음이 탁 새로워집니다. 나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건 선물로 주는 겁니다. 누구에게? 믿음으로 살고 싶어하는 작은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그 귀한 걸 준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게 없는 거는 계속 짜증, 왕짜증, 왕짜증 이렇게 하는 것은 마음에 믿음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기분 나쁜 일이 많고 욕도 막 듣기도 하고 막 속에서 분노가 막 올라오는데 마음이 막 새로워집니다. 안 새로워지던데 죄 짓고 있는 거요.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죄 짓고 있는 사람에게 이 마음 주겠어요? 양심이 깨끗해야죠. 그러면요 하나님은요 기가 막히게 우리를 아시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싹 바뀌어 있어요. 먹구름이 싹 물러가듯이 비 오고 난 후에 햇빛이 쫙 내릴 때는데 먹구름이 싹
탁 물러가면서 막 갑자기 그냥 온 세상이 환해지잖아요. 여러분의 영혼의 먹구름이 싹 없어지고 그냥 밝은 빛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없던데요. 불신이고 죄 때문에 그래요. 그거 없어져야 돼요. 하나님 함께하는 것이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왕으로 기름 붓고 나서 많은 예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3가지 들었잖아요. 이거는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말이에요. 이거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는 왕으로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고 또 이게 양쪽에 북쪽에 에브라임 지파, 남쪽에 강력한 유다 지파 사이에 완전 새우처럼 끼어 있어요. 낑겨 있습니다. 그 아니 제일 작은 베냐민 지파 배경도 없고 그리고 이 사람은 농부 출신이니까 한 번도 반장 해본 적도 없어요. 리더를 해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 심부름만 했고 누구 시키는 그냥 일하면서 그냥 따라주고 순종하고 그런 것밖에 할 것이 없는데 어떻게 그 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 3가지 징조를 도무지 믿을 수가 없고 있을 수도 없죠. 근데 보시기 바랍니다. 나헬의 모시러 갔는데 2사람을 만났어요. 10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말을 합니다. 이건 인사도 안 하고 네 낙이 지금 집에 돌아와서 그 얘기하고 싹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볼 상수리 나무새 전혀 모르는 3사람이 거기서 만난다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양 새끼 3마리를 끌고 가고 있고 또 한 사람은 떡 3덩이를 가지고 가고 있고 또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족 부대를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총 7개인데 그 중에 떡 3덩이 다 주는 것도 아니고 딱 떡 2덩이 준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고 떡 주면 포도주를 줘야지. 선지자 무리가 막 연주하면서 내려오는데 막 네가 항울기에 빠져서 하나님 찬양하고 춤을 추고 예언을 하고 막 그냥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믿을 수 있겠어요? 성격도 너무 다르잖아요. 지금 이거. 근데 사울이 일어나서 딱 돌아서는데 새 마음이 딱 왔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순종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줘요. 참 귀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막 기분 나빴던 것들, 복잡한 그 문제들, 이런 것들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많이 가지고 왔을 거예요. 왜 이렇게 일이 뜻대로 안 될까? 지금 어떻게 먹고 사나? 그리고 남편이 한 말들, 부인이 한 말들, 애들 문제들, 그냥 시아버지가 한 말들, 그냥 이거 마음이 편치가 않아. 근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게 싹 먹구름처럼 사라지면서 새 마음이 딱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마음을 여러분 가운데 선물로 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이 거기서 막 에이구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저앉았으면 그 마음 없어요. 그때부터 이 사람 먹구름입니다. 계속 먹구름으로 이리 쳐박고 저리 쳐박다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딱 일어섰어요. 딱 돌아서는데 하나님 새 마음을 딱 주셨어요.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그냥 눌리는 마음, 좌절한 마음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믿을 수가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 말씀이니까 한번 믿고 가보자. 이렇게 해서 새롭게 시작하려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작은 순종을 실천할 때 하나님은 그 순종 전에 결과 전에 이미 우리의 마음을 바꿔놓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돼요. 마음이 바뀌면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지각에 뛰어나지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면 응답은 하나님 떼오지만은 기도 이렇게 하고 기도한다는 게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고백 아니겠어요? 그럼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에 평강을 주셔요. 평강을 주시는 게 이게 마음이 평안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아무리 부담이 되고 감당할 수 없는 중압감이 찾아올 때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가볍게 합니다. 영육을 가볍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천근만근인데 여기도 문제고 저기도 문제고 막 나를 막 짓누르고 있어 지금. 업자들도 찾아오고 지금 빚쟁이도 찾아오고 난리 아니야 지금. 하나님 영혼을 그 짐을 싹 가볍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고 말씀이 지금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부터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너에게 펼쳐지게 될 것이다. 기대하시라. 그러면서 일이 막 진행이 되는 거 이거. 저도 교회 문제로 또 여러 가지 경험 부족도 있고 마음에 위축될 때도 있고 얼마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생 문제로 혼동이 빠질 때가 있거든요. 생각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결단을 못 내려서 막 그냥 주저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새 마음이 딱 들면서 내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되지. 일어서야지. 하나님 뜻대로 될 거야. 교회 살려야지. 영혼들에게 책임을 져야지. 결단을 딱 내리는 거예요. 영혼은 사랑하지만 죄는 안 돼. 딱 이렇게 해버리고 말이죠. 마음이 딱 새로워지면서 문제가 그때부터 막 수습이 막 되는 거예요. 막 하나님께서 펼쳐나갑니다. 이걸로 문제를 푸는 것이에요. 여러분 머리로 풀 수 있겠어요? 점점 미궁에 빠질 텐데 생각지도 못한 변수들이 더 나타날 텐데 여러분 뭐가 IQ가 좀 얼마나 좋겠습니까? 무시해서 그런 말씀 하시는 게 아닙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암나기 소식을 듣고 또 두둥이를 받고 영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중요치가 않아요. 그 암나기 소식 듣고 떡 두둥이 먹을 꿀꺽 하면 끝인데 성령 받은 거 돈이 아니잖아요. 돈 생기는 것도 아니고 또 기적이 보니까 큰 기적도 아니야. 죽은 자가 살아난 것도 아니고 이거 세상 사람들은요 딱 눈에 드러나야 돼. 결과가 딱 드러나야 돼. 그냥 10억을 벌었다 딱 그렇게 나와야 돼. 우리는 안 해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고 기적이 섭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 있어요. 그런데 작은데 사람들 무시해. 아이고 쪼잔하게 그런 거 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아이고 예수 믿는 것들은 나무 속이 작고 통이 작아 이렇게 하는데 나는 아니야. 나에겐 기적이야. 이거 너무 중요해.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네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어떻게 될지 다 계획을 가지고 있네요. 이게 힘이 아닌가?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몰라. 종교 행위만 하지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인생 살다 보면 그런 일이 다 생겨. 그 사람에게는 우연이야. 나는 절대로 우연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의 섭리지. 기적이죠. 사람들 인간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별거 아니네. 결과가 별거 아닌데 보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시하고 또 모르고 나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는 너무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떤 처지에도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이 어렵고 말이 많고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결과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말하는 게 보면은. 다윗이 사울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블레셋에 피했어요. 아기스라고 하는 곳에 이게 따로 이렇게 왜냐하면 블레셋 왕이 옆에 있으면 감시가 심하니까 먼 변방에 따로 이렇게 아기스라는 곳에 600명 데려가서 살고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니까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붙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블레셋에 있으니까 블레셋 왕에 따라서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동족, 자기 왕이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하고 붙어야 돼 지금.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면 왕 되겠어요? 얼마나 급합니까? 그런데 자기 수하에 있으니까 안 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 블레셋 신하들이 다윗은 안 된다. 다윗은 저거 사울보다 더 무서운 놈이다. 저거 골리앗을 무찔렀다. 사울을 위해서는 천천히요, 다윗을 위해서는 만만이다. 그 유행가가 거기까지 퍼졌는가 봐요. 블레셋 사람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막 기적적으로 빠져나옵니다. 전쟁 딱 전에 빠져나와요. 그때 막 우리 막 시급했다 그렇게 얘기하죠. 저 인간 중 데려가면 전쟁 중에 막 돌변해서 우리 칠 것이다. 막 블레셋 신하들이 의심을 막 정복을 시켰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시글락으로 돌아왔는데 이름도 시글시글 해가지고 돌아왔는데 막 거치가 불탄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이 없어. 재산들 다 없어. 부하들이 막 하루 종일 웁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되니까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다. 그러고 나서는 다 울고 나서 힘이 없으니까 돌 들고 다윗을 치려고 합니다. 네 따라다니고 우리 쫄딱 망했단 말이죠. 재산 잃고 가족 잃고. 정말.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살짝 빌어야 됩니까? 사무엘상 30장 6절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무엘상 30장 6절. 30장 6절. 자, 시작. 위대하죠. 막 돌로 팍 치려하는데 다음에 막 얼마나 다급했겠습니까? 돌 맞으면 안 되지. 근데 그의 하나님, 그때는 막 부하들도 아무 필요 없어요. 평생 동지들도 필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 이때는 그의 하나님밖에 없어. 나의 하나님, 그의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하나님께 새 마음을 딱 준 거야. 너 정신 차려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요 싹 다 잃어버리고 사람들로부터 막 돌 던짐 당하고 이렇게 할 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때 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만 딱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부터 끝난 거예요. 게임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거 하나님 못 발견하면 계속 돌 맞아 피뜨서 그 중상 있죠. 중상 제기 못합니다. 절대 제기 못합니다. 그런데 정신을 딱 차리고 보니까 집은 불탔는데 보니까 재산이 없어요. 그건 도둑놈들이 가져간 거예요. 그거. 그 사막에 라이언 할 때 보면은 그거 아말렉 족속들 강도떼들이거든요. 사막의 강도떼들인데 보니까 시신이 없어. 그 말은 사람들을 데려갔다는 거예요. 노예로 팔라고. 이게 아직 살아 있는 거야. 생각이 이리 가는 거예요. 이게. 정신을 딱 차리니까. 그래서 에봇을 가져와가지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따라갈까요? 따라가라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찾아주게 한다. 찾아주는데 반만 찾으면 안 되나? 아니다. 싹 찾아줄게. 여러분, 그 넓고 넓은 그 길도 없는데 그 광야 그 사막에 강도떼들을 무슨 재주로 찾아요? 해변에 바늘 찾는 게 갖고 똑같아. 가다 보니까 또 600명 중에 200명 못 가겠다는 거예요. 너무 지쳐가지고 200명은 나고 400명 데리고 근근히 가는데 길 가다 보니까 애굽 사람이 버려진 채 막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이라면 이 애굽 사람을 살리겠습니까? 놔두고 추격하겠습니까?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시험이 이 한시가 급해. 가다도 생각하면 막 똥줄이 타요.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은. 그런데 다윗은 딱 멈춰가지고 이 애굽 사람을 치료를 합니다. 한 영혼에 대한 긍휼함이 생기잖아요. 이거 보면 참 귀합니다. 영혼을 이렇게 생각하자. 이 급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급하면 뭐 영혼 죽든 말든 막 팽개 쳐버리잖아요. 도움 될 때는 막 이래놓고는 막 도움 안 될 때는 막 무자막자게 내려쳐버려요. 우리는. 다윗은 안 그래요. 자기 문제가 그리 급한데도 그 애굽 종이잖아. 종. 유대인도 아니고. 근데도 막 그걸 정성껏 치료를 해요. 답은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작은 사랑의 기회를 가졌을 때 하나님께 거기에 길이 챙겼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 강도떼들에게 병이 들어가지고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둑떼들이 얼마나 못된 놈들이에요. 실컷 부려먹고 병 들고 그러니까 팽개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사랑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게 딱 하니까 이 사람은 손바닥처럼 알고 있어. 그 도둑놈들 그 루트를 딱 가서 쳐버리니까 약탈물 자기 재산 얻었죠.
도둑놈들이 또 주위에서 많이 약탈했잖아요. 그래서 재산이 엄청나게 늘어나 버렸어요. 가족들 100% 찾아버렸어요. 한 명도 죽은 사람 없어요. 잃어버린 사람 없어요. 이게 하나님 백성들 일하는 거예요. 이거. 할렐루야. 새 마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새 마음이 안 되면 회개해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게 기적이죠. 그게. 그러니까 모든 과정이 빠져나온 것부터 해서 찾아올 때까지 모든 과정이 100%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막 하늘에 불 떨어지고 그게 뭐 떨어져서 뭐 했다는 거예요. 잠 받으면 꺼실려줘요. 뜨거워. 그런 불은 필요 없어요. 이런 게 기적이죠. 이런 게.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렇게. 두 번째, 성령에 사로잡혔습니다. 10절을 같이 읽겠어요. 10절 시작.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하나님의 살에 이르니까 선지자의 무리가 막 내려오니까 막 연주를 합니다. 막 찬양하고 막 율동하고 막. 근데 선지자들이 갑자기 오더니만 사울을 보더니만 들어와 이래. 그래서 딱 들어가니까 자기도 막 황후기에 빠져버렸어요. 성령이 임하면서 사울이 막 춤을 춥니다. 그리고 막 음악도 공부 안 했는데 막 선자들 막 연주를 막 지휘를 하고요. 그냥 너는 솔로 제대로 해라 막 이렇게 하고 막 그 예언을 막 합니다. 설교도 하고 막. 그 당시에는 선지자하고 일반인하고는 확연히 구별을 했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선지자 흉내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연주하고 예언하고 황홀기에 빠지는 거,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사울은 농군입니다. 그거. 선지자의 무리에 끼워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끼워줍니다. 들어가자마자 성령이 임하고 황홀기에 빠지고 예언도 하고 춤추고 지휘도 하고.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난리가 났어요. 저 시커먼 농군 출신이 지금 뭐냐 저거. 한 번씩 보면 이제 부끄러움을 잘 타기도 하고 간증이나 앞에서 말해본 적이 없는데 이상하게 어떤 성도님이 막 강력하게 강대상에 나오더만 막 강력하게 설교를 해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사람들 있다가 와 별일이야. 저 신학했나? 이러면서 막 저 목사야? 막 난리가 나지 않겠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울은 소극적이고 막 부끄러움 잘 타고 숨어있기 좋아했는데 사람이 바뀌어서 어떻게 저렇게 바뀌었습니까? 이러면서.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 자,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막 전도하다 잡혀가지고 막 치조를 당하고 있는데 막 거기서 막 열비를 토합니다. 막 내가 너희들 하나님 말을 무시하고 너희들 말을 듣는 게 맞는 겁니까? 이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저 일자 무식증에 지금 학벌도 없는 것이 저기 막 담대하게 말하네. 말하는데 보니까 말이 너무 잘 돼. 논리적이고 그리고 막 능력도 나타나고 막 언어 구사력이 막 탁월합니다. 베드로는 뭐 시골 사람들은 밥 먹었나? 자자 그만. 고맙게 모르는데 뭐 너무 여러분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그 논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어우 저거 학문 없는 줄 알았더니 대단하네. 그게 성령이 한다는 거예요. 자식들 공부 잘하게 하려면 성령 받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은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켜요. 우리 안에 있는 기질들을 눌러서 딴 사람 되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쓰고 소극적인 사람이 적극적이 되고 말 못한 사람들이 담대해지고 소심한 사람들이 용기를 내고 미련한 사람들이 지혜로워지고 자기 문제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떨쳐버리고 막 하나님 나라와 영혼들을 위해서 막 앞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사람들을 끌고 가고 책임지고. 이걸 안 받고 여러분 뭘 받으려고 그렇게 하십니까? 돈 받으려고 그렇게 하세요? 잘못 돈 받으면 비굴해집니다. 그거
사울은 소심해요. 그리고 걱정이 너무 많아, 이 사람이. 내성적이에요. 나서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막 여기서 막 다 보여줘 버렸어. 나도 사울 살아있다 이러면서 다 보여줘 버렸어요. 성령 체험하는 거 중요하고요. 자기를 죽이고 성령을 구할 때 나타나요. 여러분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말씀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어려울 때 어려움만 해결하려다 그걸 구하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달라고. 그러면 우리 어려움만 하니까 돈만 생기면 된다 생각 아닙니다. 돈이 없다고 하는 건 내 삶 전체가 지금 파산된 거예요. 삶 전체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삶이 회복이 되는 것이 돈만 있다고 회복이 됩니까?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을. 사울은 엄청난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실패는 그 다음부터 이 체험이 안 나타나. 이게 문제예요. 한 번 나타났는데 다윗 죽이러 갔다가 하나님께서 죽이면 안 되니까 성령을 강압적으로 줍니다. 그래가지고 하면서 이제 돌아가게 하죠. 사울을 다윗을 지키기 위해서 한 번 받았지. 그 뒤부터 성령 체험이 하나도 안 나타나요. 여기서 다윗은 망한 거예요. 사울이 망한 겁니다. 이 성령 받았으면 이걸 계속 지속적으로 나타나도록 자기를 드리고 깨끗하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의심하고 미워하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이러니까 망했던 거예요. 이게 다윗은 제일 두려워했던 게 뭐냐니까 죄짓고 버림받았기도 했지만요 성신을 나에게 거두지 마옵소서 이걸 기도를 해요. 이 사람은 다윗은 안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와 떠날 때 너무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으니까 성령이 안 오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드려도 성령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면서 그 기도합니다. 성신을 나에게 떠나지 말게 하옵시고. 왜 이 기도 왜 안 했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으세요? 사울처럼 왜 그 기도 안 하세요? 왜 엉뚱한 걸 기도하고 그렇게 하세요? 다윗은 이게 너무 두려워가지고 자꾸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는 사람들은 바로 이 성령의 내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모르면 여러분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안 되게 돼요. 안 되게 됐어요. 안 되게 됐어요. 자기 힘으로 감당하다가 팍 쓰러집니다.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것에 어떤 사람들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아버지처럼 농사나 짓고 있지 양이나 기를 것이지 무슨 선지자 노릇하고 있냐 이 농구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이 말은 이제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별일이야 이러면서 막 흉을 막 보고 있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이 나타나는데 미친 사람 취급을 해요. 왜 그러냐니까 세상은 성령의 일을 몰라요. 오순절에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마가에다라고 해서 기도하니까 막 방언이 터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베드로가 있다 지금 오전 9시인데 무슨 세술을 먹었냐고. 이거는 700년 전에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성령 부으심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라고 막 설교를 해요. 만약에 이때 베드로가 반격을 안 하고 가만히 뒀으면 쇠술 먹어가지고 미친 짓 하면 광신도가 돼가지고 체포돼서 거기서 성령의 불이 팍 꺼지는 거예요. 신약교회는 그게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순간인 줄 알겠죠? 담대히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이거는 술 취한 게 아니다. 지금 아침 9시에 무슨 놈이 술 취하냐? 이거는 성령이 임한 거다. 막 그렇게 하면서 쫙 해석을 해버리니까 막 거기서 5,000명이 해결해버리잖아요. 500명 갖고 안 됐던가 봐. 교회가 한 방에 5,000명 되는 교회를 만들어버렸어요. 설교 한 방으로. 이렇게 강력해 이게. 그리고 한 번 더 하니까 3,000명, 8,000명이 딱 10,000명 되는 교회를 만들어버렸어요. 설교 두 번 해서 10,000명을 딱 만들어냈어요. 야, 강력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세상은 성령으로 기뻐하는 것도 모르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도 모르고 은혜 받는 것도 모르고
마리아가 나도 홍nap을 예수 머리에 부으니까 제자들이 막 화를 내고 책망하고 지도도 아니면서. 왜 그래요? 제자들이 지금 안 좋은 마음 갖고 있거든. 지금 높은 자리에 올라갈 생각하고 막 퇴직금 생각하고 있고 막 성령 충만하지 않아. 계산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러니까 뭐 갑자기 있다가 막 3천만 원짜리 그냥 유황을 부으니까 와우 낭비한다고 가난한 자들에게 줘야지. 평상시에는 굳이 하나도 안 하면서 꼭 고를 때 고를 얘기해. 못되게. 예수님께 딱 잘라 말하잖아요. 가난한 자들은 언제라도 있어. 왜 평소에 안 한 거야? 저는 좋은 일을 했단 말이지. 이 좋은 일은 성경에 기록해서 오고 오는 세대에게 다 기념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은 성령에서 철저히 제외되는 거예요. 소외되는 것입니다. 은혜에서 소외되는 거예요. 그게 그때부터 헤매잖아. 제자들은 베드로 3번 그냥 그 부인하고 말이야. 제자 다 도망가 버리고 말이죠. 제가 이 대학생 때 또 졸업하고 나서 청소년 캠프를 오래 했습니다. 그때 저녁 집회에 부흥이 나타났어요. 청소년들이 막 춤을 추고 어깨동무하고 막 돌고 막 그냥 몇 시간 동안 찬양하고 막 밤새도록 찬양하더라고요. 저는 이 청소년 이것들이 미쳤나 이러면서 팔짱을 뚝 끼고 판단하고 어이구 이러면서 막 나를 끝까지 지켰죠. 아 어찌 이 채통머리 없이 저렇게 하냐고 지금. 근데 지금도 생각이 나요. 다 은혜 받는 내 혼자 거기서 은혜에서 제외돼 버렸어요. 아직도 기억나는 보면 충격이었어요. 제가 왜 나는 그 무리에 못 들어갔을까? 왜 그 같이 들어가서 노래하고 춤추고 찬양하고 기뻐 뛰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나를 끝까지 지켰을까? 아직도 그 후회돼요. 그때 갔으면 제 인생도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그 중요한 기회인데 내가 거기서 내를 깨지 못했어요. 아직도 땅을 치고 후회를 해요. 지금 나를 겸손히 인정하고 부끄러움 무릅쓰고 들어가야 되는데 한 번씩 우리 여성 목장에서 막 어느 권사님 찬양할 때 막 가만히 못하면 장로교는 가만히 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하는데 저도 따라 했어요. 특히 빠르고 보혈 찬양 이렇게 하는데 마음이 열립니다. 확실히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멘할 때 아멘 하시고 여러분들 그냥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쁜 마음을 막 주는 게 막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사울도 이 체험을 부끄럽게 여긴 것 같아요. 이 능력이 계속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잖아요. 이것만 했으면 모든 직분 감당하고 모든 사명 다 감당할 텐데 이걸 소홀히 한 것입니다. 바보예요, 바보. 사울이 천자처럼 하나님 찬양하고 황홀경에 빠질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어요. 왕도 될 수 있고 장군도 될 수 있고 작곡가도 될 수 있고 연주가도 될 수가 있고 설교자도 될 수 있고 원수도 사랑할 수가 있고 그것도 그냥 해내는 거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신이기 때문에 모든 걸 탁월하게 감당하도록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근히 하는 게 탁월하게 만들어줘요. 사람들이 조롱하고 빈정거리면서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이런 일이냐, 아버지 이름도 별로네, 기스가 낫나, 아들은 더 기스가 낫네. 참. 사람이 이상해졌어. 저거.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래서 이제 법궤를 제일 먼저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잘못하란 바람에 저주를 받아 제사장이 죽어요. 그래서 몇 달 동안 방치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가져오게 합니다. 너무 기뻐하지 마시고 춤을 춥니다. 그게 성령의 춤인가 봐. 미갈이 창문 열고 딱 있다가 미갈이 그 사울을 공주하냐. 공주는 이 콧대가 굉장히 높아요. 업신적이면서 아이고 왕주제 채통머리 없이 아내들 앞에서 그냥 몸을 보이면서 유대인들은 그 원피스 통짜를 입거든요. 막 기뻐 뛰니까 막 밑에가 보이는가 봐. 민망스럽게 그냥 채통머리 없이 그냥 아이고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면 되는데 딱 들어왔는데 이제 다윗이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백성들만 축복하면 안 되니까 식구도 축복하려고 딱 했는데 막
열받치는 소리를 딱 한 거야. 미갈이 딱 아이고 왕이 돼가지고 아랫것들 앞에서 무슨 몸을 보이면서 그렇게 아우 정말 실망했다고. 아우 품위도 없고 막 그냥 아이고 막 방탕한 자처럼 그렇게 몸을 드러낼 수가 있겠어요.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나를 너희 아버지한테서 왕을 뺏어서 나에게 왕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데 내가 더 낮아져서 내 더 창피당해서 춤추는 게 뭐가 잘못됐느냐? 나는 더 낮아져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너에게는 무시하지 않겠다. 미갈이 그 다음부터 자식이 없어. 자식. 그러니까 공주들은요, 여러분 가문 비슷한데 하시기 바랍니다. 목동하고 공주하고 결혼시켜 놨더니만 굉장히 무시를 많이 당했어요. 이거. 그러니까 미갈은 공주로서 채통을 끝까지 지킨 거예요. 이거. 공주님이 어떻게 이렇게 안 되지? 이거 공주인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기도했던 작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기도 안 했던 방향대로 이루어질 때도 있고 생각하지 못했던 또 좋은 일들이 일어날 때도 있어요. 사람들이 조롱하고 인정하지 않고 또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이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겠지 운이야. 아닙니다. 우리에게 눈 깜짝하자 머리털 하나까지 세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일어나게 하신 일은 하나도 없어요. 이게 된 감각이 생겨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체험이고 그걸 살려야 돼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계속 영역이 넓혀져요. 그러면서 우리의 미래가 아름답게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사울에게 너무나 중요한 체험을 주님께서 주셨는데 사울이 그것을 소홀히 여기는 바람에 결국 한 세대로 그의 운명은 끝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시간 다른 거 붙잡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내 자신도 의지하지 말고 나에게 임하는 작은 말씀의 은혜, 작은 사랑의 기회, 작은 순종의 기회를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네가 창대하리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작은 이런 순종의 이런 기회들, 작은 마음의 변화들 이것을 우리가 마치 그 소중한 그 하나님 앞의 불꽃처럼 그것을 살리고 살려서 전사를 태울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